오늘도 예배 때를 쫓아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계로 전 세계의 그 인구수를 살펴보니 대략 약 80억의 인구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 계획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인 삼습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상황과 또 환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남자로 태어났다면 살면서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입니다. 또 둘째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전방 200m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100km 또 120km 밟아서 지나간다면 경찰서에서는 행운의 편지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따지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다른 길로 갈 때 그 길은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주의 말씀만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창세기 6장과 7장에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신랄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혹한 죄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마치 먹구름 중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해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6장 8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노아의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 모두가 죄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즉 노아의 삶의 모습도 상반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의 삶의 특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의로운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노아가 보여줬던 삶의 특징은 여전히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또 돌밭을 맨발로 거니는 듯한 괴로움이 따르는 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답한 길을 오늘 혼자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함께 가야 합니다. 본문 8장을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인 이 홍수 이후에 물이 이제 점점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부터 함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과 5절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심판의 물로 멸절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또 가축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한다는 것,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홍수로 심판하시고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에 그 마음은 늘 노아의 방주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은 행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방주에 들어가 목숨을 건졌지만 물이 찰랑이며 여전히 땅이 드러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노아를 비롯해 함께 있는 동물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없었죠. 목적지도 없었고 배를 조정하거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7장 16절을 보시면 배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배를 멈추시고 그 문을 다시 열라고 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잠기고 또 사라진 오랜 기간의 홍수 속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에 이렇게 그저 막막하게 낙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마음에 새기신 채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이용하여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홍수라는 환란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나다니던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방주는 그 어떤 추진기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그 다음은 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연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꽃보다 남자라는 예전 드라마 있습니다. 제 2009년에 군대에 있을 때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중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근데 이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 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만으로 아라랏산에 다다른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러 산봉우리를 보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과 긴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참평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일행이 아라랏산에 배가 걸리고 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지만 다른 산봉우리가 보이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더디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것도 방주에서 갇혀 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밖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무력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의 냄새 또한 또 그 동물들의 소리 또한 견디기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양이가 처음 왔을 때 함께 키우면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단점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옆에 잘 붙어서 잠만 잘 자는데 고양이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만 되면 2시나 3시만 되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울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동물 키우는 것도 쉽지 않구나. 더군다나 또 보십시오. 그 가족들은 여기에 무려 1년이 넘게 방주에서 떠다녔으므로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다른 건 다 강한데도 이 배멀미를 참 못 견딥니다. 배를 한번 타면은 정처 없이 그냥 기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려 1년 동안. 근데 그 1년 동안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동물들과 또 그 새소리들, 많은 소리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린 그 노아의 신실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멍청한 것 같아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멈춰 있느냐고 말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라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더욱 아주 천천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는 그 바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시며 항상 그 마음에 새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도 침묵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물을 빼내시고 땅을 마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방주 속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의인 그 노아에 대하여 또 다른 일을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반대로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이 지금껏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 끝에는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여도 또 조롱과 비난을 섞을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분명 함께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6절과 1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12절을 보시면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이 방주를 멈추실 때를 기다린 것을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0일간의 홍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닿고서도 무려 40일을 더 기다려야 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 가족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노아를 조롱했던 땅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무엇을 조롱하는지도 모르고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오늘날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헐뜯는 소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을 때 방주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산이 보인 후 40일 후에 노아는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보내자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합니다. 그 다음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아 비둘기를 보냈었는데 비둘기의 돌아오는 모습으로 지면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비둘기는 처음에 지면에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자 저녁에 돼서야 감람나무 그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를 통해 땅에 물이 줄어드는 것을 노아는 깨닫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까마귀처럼 비둘기 역시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한 이 까마귀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살던 사람 중에 사명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다 떠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사명을 잘 감당한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케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파송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맡기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 속에 우리가 목적이 있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가 끝난 후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노아가 그러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품은 자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에서 우리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 말씀을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내와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새와 가축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도록 명하십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홍수도 끝이 나버립니다. 드디어 땅이 마르고 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다림 끝에, 정말 긴 그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겁니다. 아마도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처음 보는 엄청난 그 규모의 물이 주위를 둘러싸고 무려 150일이라는 그 긴 시간 속에서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까? 다시 예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단 한 번도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의 방향을 틀으신 적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불안함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애초에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가족에게 알려 그 가족들 역시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에 대한 복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우리 취해야 될 모습은 진정한 예배드림과 순전함이고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에 대한 감사와 예배가 먼저인 이들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우월함과 또 귀에 잡았음이라며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되어질 때에 혹은 또 형통되지 않더라도 이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가장 합당한 길임을 믿고 신실하게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게 됨. 즉 이제 다시 풍성하게 다시 이 땅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노아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여실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땅을 밟을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완성된 장소는 이 땅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노아는 뭡니까?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 정산에 이르렀을 때 물이 다시 빠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시금 땅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은 전에 있던 그들이 경험했던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죄인과 생명체들이 멸절해버린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안고 살아갈 새로운 개척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듯이 방주에 나와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다른 무엇을 하기에 앞서 세상과 그 심판과 구속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유한한 존재이기에 성화의 과정이 여전히 우리는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뉴스를 보면은 음주 운전은 물론이건 촉법소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지금 있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게을리지 않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자녀이지만 그런데도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을 공급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 노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또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살아드린 겁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이렇게 방주에 나오자마자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언약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노아와 같은 그런 자들로 우리 준비되어져 구원의 완성되어짐은 통해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